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기업 영업부에서 주임으로 일하던 길동이는 이번에 부장님께서 사장으로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하게 되면서 차장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대기업 영업부에서 주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던 부장님이 회사 나가시면서 이제 사장으로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일하던 주임 길동이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것입니다. 길동이는 지금 다니고 있는 대기업이 워낙 힘겹게 들어온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몹시 고민이 되었지만 같이 대기업에서 일하던 부장님의 그 능력과 인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것이 없었고 또 대리도 아니고 지금 대리도 아니고 차장이라는 무려 2계급 특진이라는 제안에 솔깃하여서 고심 끝에 부장님의 스타트업에 합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직을 하고 보니까 말이 차장이지 대기업에서 하던 주임 일을 거의 고스란히 받아서 그대로 해야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기업에서는 주임이 신경 쓸 것도 없던 일들, 이제 막 들어온 인턴들이나 신입 애들이 하던 일들까지 내가 차장인데 그런 일들까지 길동이가 다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직원 수가 별로 안 되는데도 한 5명, 6명인데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직함을 부여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 있는 기업이면 사장이 1명이면 뭐 부장이 한 4, 5명 되고 또 그 아래에는 또 부장 아래에 대리들이 뭐 한 5, 6명 되고 이렇게 돼야 이제 규모 있는 회사인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장이 1명인데 부장도 1명이고 차장도 1명이고 대리도 1명, 주임도 1명, 결국 모든 직원이 5명인데 그렇게 직함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생태를 우습게 보거나 나쁘게 볼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직함 나눠 갖기가 아니라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그 조직 구조를 체계화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또 외부 고객이나 파트너십에 있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게 기업을 세워나가는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말이 차장이지 대기업 주임일 때는 신경도 안 쓰던 짜잘한 일들까지 신경을 쓰던 길동이의 머릿속에는 한순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라는 현실 자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길동이는 중요한 것은 이 차장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차장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무슨 차장이냐 라는 자주 섞인 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장은 차장될 때 진짜 차장이 됩니다. 말이 차장이지 가서 하는 일이 허드렛 일이면 부르는 것만 차장이지 사실은 차장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 될 때 진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분명 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온유 교회라고 하지 온유 식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이 교회지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명칭이 아니라 교회로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퉁치지 않고 진짜 교회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제가 한번 읽으면 여러분이 따라하는 식으로 두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무엇인가?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아까처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어느 날 글로에라는 인물의 시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고린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글로에라는 인물의 시편을 통해서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파벌로 나뉘어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1장에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바울을 자신들의 영적인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도 대단했던 것은 아볼로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놀랍게 성장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자신들의 영적인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게바는 어떻습니까? 게바, 곧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고 선포된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이기 전에 하나의 교회라면 바울이고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게바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고 선포함을 받았다면 베드로를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고 선포하신 베드로로부터 그리스도라고 고백된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반석이 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격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뉠 수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의 분파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부터 존재하던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회와 같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전통이나 교회의 정치 구조에 따라서 그 명칭을 결정하였고, 때로는 그 명칭이라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이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처럼 그 교파의 명칭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그렇게 칭해진 이름들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감리교라는 이름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1953년 우리나라에서 장로교회가 분열될 때 그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분열되었고, 그 명칭은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을 두고 한 신학자는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예수와 기독의 분열, 즉 예수와 그리스도의 분열, 그것에 관하여 논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의 분파가 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하나의 교단이 될 때 그것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분열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왜 그 명칭을 예수 대 그리스도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부를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표방하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를 우리가 이단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교회됨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파들이 바울, 아볼로, 게바 등 아무리 위대한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절대적 차이와 상대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써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절대적 차이와 상대적 우월성을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모든 교회들이, 또한 모든 교회 내의 조직들이,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질적인 차이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적 우월성도 주장하지 않으며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뜻에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일 뿐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둘째, 교회는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절 중반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그 우리의 죄인됨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끝입니까? 그걸로 그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통해 죄인됨을 깨닫게 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리라.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있어서 발단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세례를 받은 인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나타내는 1장 12절은 13절의 세례를 관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오지 아니하느냐 바울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시며 특별히 세례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세례입니다. 반면 바울은 나는 세례를 베풀려고 한 적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이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죄인의 옷을 벗는 데에만 중점을 둔, 그래서 죄인의 옷을 벗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상태로서의 세례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분명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습니다. 즉 동일한 죄인의 옷을 벗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넘어 다시 하나로 연합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제각각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협력하고 연합하게 하는 데에는 단체 틀을 맞추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제각각 제멋대로 입고 온 옷을 다 벗겨버리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모두 동일한 인간임을 자각하게 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벗겨버리고 나면 서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사람 몸이면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막상 벗겨보면 생각보다 그 몸 자체가 제각각이기도 해서 그다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서로의 몸을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아주 제각각인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담임 선생님들은 체육대회가 되면 그 각각의 개성이 넘치는 고등학생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반티라는 것을 맞추겠다는 아주 지혜로운 생각을 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반티 셔츠를 맞추는 것보다 그 고등학생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해낼 수 있는 방법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 고등학교 저희 다닐 때는 한 40명 되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통솔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반티 셔츠를 맞춰놓으면 우리 반 모여라를 10번을 말해야 간신히 우리 반이 모일까 말까인데, 원래 우리 반 모여 10번 말해야 간신히 모일까 말까인데 반티 맞춰놓으면 우리 반 모여요, 우리 반 뭐 할 때 이미 우리 반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의 옷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옷을 입고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교회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교회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을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소스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교회를 또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예수입니다. 그냥 우리 주가 아니라 왜 그들과 우리의 주입니까? 우리가 다 각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죄인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죄인의 옷을 벗은 것처럼 죄인의 옷을 입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각처를 초월하여서 그들이 말하는 주와 우리가 말하는 주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의 개성과 고유성을 다 잃어버린 죄인의 옷을 벗고 우리 각 개인의 고유성과 개성을 완전히 발현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연합체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멋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지금 제 멋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멋대로 죄에 이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 제각각 제 멋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11년 10월 31일에 어느 대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검은색 티셔츠에 가슴팍에 글자 하나가 적힌 옷을 입고 캠퍼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다 제각각이어서 어떤 학생의 가슴팍에는 우라는 글자가, 또 어떤 학생의 가슴팍에는 거라는 글자가, 또 어떤 학생의 가슴팍에는 가, 선, 살 등 제각각의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은 다른 학생들이 그 옷에 약간의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워낙 큰 대학이어서 그 옷을 입고 온 학생들이 소수에 불과했고
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검은 옷을 입은 학생들이 중앙도서관 앞에 방향에 집결했고,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입은 티셔츠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각각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의 글자를 넘어 전체의 문장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보여졌습니다. 그 문장은 이와 같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의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알고 보니 그 검은 티셔츠를 입고 캔버스에 나타난 그 학생들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부터 유래한 대학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대학 내부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차별을 당하고, 또 교회에 가서는 기독교 대학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대학에 입학했다고 비난을 받던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 모여서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라는 찬송을 불렀을 때 그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았던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대학생들이 큰 감동을 얻고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음에 관하여 말씀한 후 이어지는 28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인데 어디로 이민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남자인데 남자임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체성이어서 그저 죄인이기만 했던 우리, 그래서 왜곡된 유대인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 즉 진정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각 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